포로 후기의 역사는 세 책이 있죠. 세 책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죠.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이 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러면 1차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이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로 인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기록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록, 2차 기한은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2차 기한이죠. 2차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성전이 다 완공됐죠. 성전이 다 완공됐기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자,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완공됐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어요. 레위기는 전반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줘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 야만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이 규례를 가르치는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모두 다 회개하고 지난 날을 그 악한 삶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단계가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10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한은 느헤미야의 인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3차 기한의 내용은 느헤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한 일은 어떤 것인가? 성벽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수축하는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차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지금 성벽은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해파된 그대로 개축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요? 사람이 없는다.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전은 겨우 재건했지만은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벽을 수축하고 튼튼히 했다는 것은 나라의 국방을 견고히 세우는 거죠.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진시황이 북쪽 오랑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그런데 진나라는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0년쯤 돼서 진나라는 이미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멸망했어요? 그 환관들의 전횡이 얼마나 심했는가.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적어내서 외부의 적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하게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부의 결속을 강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다시 초청해서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시 가르치고 그들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이 도장까지 찍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죠? 근데 느헤미야는 완전히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이 아니고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바사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 사명을 마치고 이제 다시 바사로 돌아가서 1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10년 전에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던 그 백성이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1장부터 13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13장은요. 그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에서 끝나는데 느헤미야 13장이 어떤 내용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느헤미야 13장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구약의 역사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래서 신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돼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인간 자력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책이 있죠.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에스라서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1차 기한의 시작부터 2차 기한의 시작까지는 그 시차가 몇 년이냐면 80년입니다. 80년. 여러분 이제 어떤 책을 보면요. 60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60년의 계산은 어떤 계산인가? 자, 1차로 수립법이 들어와서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 20년 걸렸어요. 그죠? 20년 걸렸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14년 동안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가 전체 20년입니다. 20년. 그리고 2차 기한이 그로부터 6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될 때부터는 60년이고 1차 기한 시작부터 2차 기한 시작까지는 80년이죠. 이 8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60년, 80년 이렇게 기록된 책을 볼 때 제가 설명한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60년은 성전이 완공된 때부터 2차 기한이 시작될 때까지 60년. 80년은 1차 기한 시작부터 2차 기한이 시작할 때까지 80년이죠. 하여튼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그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2차 기한하고 3차 기한하죠. 그러면 1차 기한이 끝나고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기록. 그래서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기한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에스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것은 이미 역대하 마지막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속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바사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죠. 바사입니다. 이 바사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역사를 보는 눈이 시한데 그 역사를 보는 눈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사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았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다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해야죠. 여러분이 자식이 나쁜 길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징계하죠. 처음에는 몇 마리 타이르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아수르라는 해초리를 들어 쓰셨어요. 유다를 징계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를 들어 쓰셨어요. 자, 이제는 징계기간이 끝났죠? 그들이 돌아가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할 때 썼던 해초리는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돌아가게 할 때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가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역사의 주권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 바사가 있기 전에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있었는데 그 연합국을 고레스가 통일 바사로 완전히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원년이 되는 겁니다. 원년이 되죠. 그러면 고레스가 바사라는 통일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유화 정책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 조국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고레스가 큰일 하나 했다. 고레스는 자기가 자랑했겠죠.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정확히 고레스를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고레스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고 고레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레스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히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고 예언했어요.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지나가시면서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정확히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편지한 적 없죠? 전화한 적 없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나무 밑을 지나가서 그 위에 있는 삭개오 이름을 정확히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고레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죠. 그러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은 어떤 것인가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간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70년은 언제부터인가? 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3번은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제 완전히 포위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철수해요. 철수할 때 그때 1차로 포로로 끌어갔는데 그 포로의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606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598년에 다시 침공했다가 철수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대표는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입니다. 세 번째는 586년에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때는 537년입니다. 그러면 1차로 포로로 끌려간 606년부터 시작해서 537년은 정확히 70년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내 예언이라는 것이 많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변질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 예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선지자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은요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고 이 예언을 우리가 성취되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떤 것이요?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예언은요, 점치는 사람들이 점치듯이 예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언이 또 용하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성경적 예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2장 6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61절 사람들이 계보령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을 다 이 족보를 정리했어요. 족보를 정리하는데 그 족보를 정리한 가운데 돌아온 사람 중에 자기 계보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돌아온 백성들 중에 계보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 왜일까요? 계보를 찾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내가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70세에 포로를 끌려왔어. 그러면 70년이 차면 몇 살이요? 140살이요. 140살은 못 살아. 돌아가지 못해. 또 자기 아들과 함께 포로를 끌려왔어. 자기 아들은 50살이요. 50살이 70년이 지나면 120살이요. 아, 이 아들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돌아가지 못하고 내 아들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 손자는 아니 증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차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후손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것을 배우고 간직했던 이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족보를 다 정리했죠.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 이야, 70년이면 언제 우리가 돌아가? 언제 우리 조국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가 무슨 족보야? 그죠? 너희 족보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의 후손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대로 돌아왔죠. 정체성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보를 찾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계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의 계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3절 여사다그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상태는요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성전은 없지만 그들은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건물로서 이게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8절은 성전 공사가 시작돼요.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코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3장 8절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지읍시다. 우리 협력하겠어. 그렇게 이제 요청해 왔어요. 그들이 이 요청할 때 그들이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비슷해요. 왜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본래 한 지파에 속한다죠. 맞는 말이죠. 왜요? 지금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던 그 백성들의 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맞는 말이에요. 10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함께 건설하자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합당한 것 같지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써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백성에 한 완전히 이방 종교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금 유다 백성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고 유다로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의 신앙이 불물에 재련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건축한다면 그들이 정금 같은 신앙이 뭘로 변질돼요? 혼합신앙으로 다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우리는 너의 상관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혼합종교로 타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된 거 있죠? 그들이 극심하게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죄를 받았더라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전 건축을 빨리 쉽게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인력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들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예상대로 그들이 극심한 방해 공작이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반드시 한쪽에는 방해, 한쪽에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도 떨쳐낼 수 있고 방해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과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그럼 이제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3차 기한입니다. 3차 기한에서 1차 여기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백성들의 신앙 부운동을 일으켜서 결속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정화하는 일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철저히 신앙 부운동을 일으켰지만은 느헤미야가 10년 동안 바사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인데 그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활동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 13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6장은 성벽이 완공되는 단계죠. 그러면 6장을 읽어보면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4번 반복돼요. 4번 반복되는데 이 4번 가운데 3번과 1번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3번은 어떤 것인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6절을 읽어보니까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하자 그것을 본 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이 52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어요. 이것을 본 적들이 야,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성벽 재건을 완공했구나. 이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으로 많은 방해와 대적들이 있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적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 7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아니라. 13장 10절을 보니까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로. 13장 15절을 보니까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13장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성벽을 완공하고 느헤미야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신앙 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그들이 악을 범했던 것을 다 제거하는 철저한 신앙 운동을 일으켜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도 다 헤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한 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헤어지게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철저히 신앙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 해서 언약서를 쓰고 언약서에 도장까지 꽉 찍어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법정이나 청문회 나가지고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도장 찍은 사람들 이름이요 느헤미야 10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 안 난다는 말 모르겠죠? 이렇게 철저히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바사에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13장의 내용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에 방을 만들었다. 이건 어떤 일일까요? 도비아는요 성벽 재건을 앞서서 방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당시의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자기 사위로 만들고 사위를 위해서 성전에다 그 방을 마련해 줬어. 얼마나 악한 행실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일까요? 11조를 내지 않을까? 구약의 11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대제사장한테 또 11조를 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다시 육적으로 피폐해져요.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13장 23절에 보니까 철저히 이 회개운동을 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 다 헤어지겠는데 10년도 안 돼서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13장을 통해서 구약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서. 10시 10분까지 이제 끝내겠습니다.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이 에스더서 하면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 기억나요? 에스더서 하면 4장 16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게 요절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에스더서 요절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1차로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봐야 합니다. 봐야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딱 정리하면 에스더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게 정리되어 버리니까. 왜일까요? 지금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머릿속에 여기 암기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하듯이 창세기 3장 15절도 암송을 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놨기 때문이죠. 자, 에스더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정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다 끝났죠? 에스더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에스더서 하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에스더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고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모르드게는 누구를 대표한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고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하만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고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되죠?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라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가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모르드게 곧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그런데 반대로 3장 10절을 보면 하만이 어느 민족인가를 이야기해요. 자, 왕이 반지를 손에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달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없습니다.
지금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특별히 지금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하만은요,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이라면 아각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아각은 어디에 나온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아말렉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었어요. 그러면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것은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족속으로 여기서 그를 진멸하라고 몇 번 강조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자 모세가 손이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를 손을 받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누가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 아말렉은 여호수아에게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어요. 어린이, 젊은이, 여인들 이제 모두를 막론하고, 그죠? 여기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자, 죽이는 것은 우리가 알죠? 도륙하는 것은 뭐예요? 시체를 찢어 발기는 겁니다. 시체를 찢어 발기를 뿐만 아니라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흔적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얼마나 철저히 지금 없애기 위해서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대인이 완전히 진멸되려고 하는 이 경각의 순간에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일까? 바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들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서 완전히 진멸당하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모르드가 지금 왕비된 이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결코 진멸되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아. 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나 유다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왜 유다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을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멸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어요. 지금 하만의 조서가 도착하면 12월 13일에 조서가 도착하면 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다 진멸을 받게 되는데, 그때 모르드가 이 에스더에게 찾아서 야, 큰일 났다, 유대인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유대는 반드시 진멸되지 않고 구원받는 확신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과 소녀였던 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혔어요. 목적이 뭐예요? 결정의 순간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유다 백성은 다 진멸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에스더 너와 너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른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지만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신 번쩍 차린 이 에스더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것은 정확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살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큐비트 되는 높은 창들을 만들어놨어요. 야, 이제는 내가 모르드게 완전히 적을 수탕하고 이제는 내가 바사의 권세를 다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만들었던 창대에 목매달게 되는 거죠. 이건 정확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계시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장 28절을 보면요. 9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이 부림절도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계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을 이제 두 날을 지키는데 부림은요.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며칠 날 죽이겠을까? 며칠 날 진멸할까 해서 그 날짜를 제비 뽑았어요. 이 제비 뽑은 것을 우리가 부림이라고 합니다. 부림. 그것을 따서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부림절을. 그래서 부림절은 하루만 지킨 게 아니라 이틀 지켰어요. 14일. 그러니까 14일, 13일을 다 진멸당하는데 역전돼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일 날 지키고 15일 날 또 지켰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날을 지켰을까요? 14일은 유월절을 상징하고 15일은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14일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거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이 아니죠.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림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인가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림절은 이틀, 유월절을 상징하는 14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상징하는 15일, 이틀 동안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더까지 마치고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